보는 안경 제1권 저희 책 제6장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시간으로 60페이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대해서 시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이 본질과 속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본질과 속성은 사실은 거의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또 사람의 본질은 영은 육으로 되어 있고 동물의 본질은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그 속성으로다 그걸 같이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 또는 본성, 특성, 성품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사람의 속성이 뭐 다 그렇지, 그 속성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거예요. 속성이 뭐냐고 할 때는 사람은 뭐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선하게 창조를 받았지만 사람 속에는 참 도둑놈의 기질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또 본능에 이렇게 본성에 해당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착함, 어떤 선하심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속성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에는 이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공유 이렇게 하면 한 물건을 같이 소유하는 것, 그게 이제 공유라는 국어 사전적인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너도 소유하고 나도 소유.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하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을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걸 공유적 속성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절대적 속성,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한 것, 같은 어떤 성품 이런 본성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절대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자존성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의지적, 지성적, 뭐 능력적 이런 면에서 누구의 케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자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우리는 그 산영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르다 이거죠. 불변성은 하나님은 감정과 의지, 기분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내가 뭘 하려다가 오늘은 안 돼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의 그 불변성 이렇게 언제나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또 하나님은 무한성, 수와 양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거죠. 그래서 막혀있기 때문에 담이 있어, 펜스가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바리게이트가 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것 때문에 바리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분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유비케토스 이렇게 초월한다. 유비케토스에서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다. 어느 장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오시니까 예를 들어 지하는 못 들어오고 금고안은 못 들어간다.
사람은 못 들어. 그래서 그 그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럴 수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디나 다 초월해서 계시다. 이렇게 이제 그게 비공유적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그 유일성, 모노스락에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홀로. 이게 이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런 속성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절대적 속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공유적 속성에서 먼저 시간에는 영적인 그러한 속성, 하나님의 그 영적 속성이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그래서 본능하고 이게 본질하고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속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있는 것처럼, 영이신 것처럼 사람도 영혼육에서 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특성이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측면은 항상 그 한계가 있고 유한적이고 그렇다. 이게 이제 사람의 그 하나님과 사람과 그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르다.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조예지만 우리는 푸시케 그냥 숨으로다. 이렇게 생명 자체가 다르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이런 영적 속성을 드렸고, 또 지성적 속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지식이 있잖아요. 지혜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사람도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공유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사람의 지식은 그 차이가 뭐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하지만 사람은 배워야, 그렇잖아요. 배워야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지성 하면 이제 지혜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지혜, 사람은 이제 배운 걸 가지고 활용하는 지혜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께서 그 오이다락에서 그냥 깨뜨려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제 도덕적 속성이죠. 그러니까 영적 속성, 지성적 속성 이렇게 나누고, 또 영적, 도덕적, 영적, 지성적, 도덕적 속성이 있고, 주권적 속성, 하나님의 유복성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도덕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페이지, 60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도 보면 사람도 도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도덕성과 사람의 그 도덕성은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은 뭐 거룩하시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100%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100%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이런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오대양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금산 어디잖아요. 거기다가 그 구원파였죠. 그 당시에 구원파가 안매장 30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매장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뜨거운 그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이단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대 이단들 이런 그 이방 종교의 특성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도 봐보세요. 그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오직 그 이슬람 외에는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 그게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을 보면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붙이고. 그래서 성경에도 나타났지만 이방 종교들은 사람을 번제물로 막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반 이러한 그 신들에게는 그게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이끌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그런 교회에 해당하는데 그 교회도 보면은 거룩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합주의, 역시 그 혼합주의를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손해를 보거든요. 물질적인 면에서. 가족들이 자기 얼굴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뭘 벌어오나 얼마나 벌어오나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끔 참석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조합에서 그러면 회식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성적으로 막 타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게 회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요 뭘 하냐면 너 조합원에서 빠져라. 빠지면 뭐예요? 굶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취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이방 종교라든가 이런 또 잘못된 보통 신들은 이런 성적인 타락을 막 부추깁니다. 또 생명 정시하고 성적인 부분을 타락시키고 이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을 정시하지 않고 존중한다 그러면 성적 타락을 이끌어가고 성적 타락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정시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신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함이 많습니다. 도덕적 결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주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덕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도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으신 분이다 할 때는 바로 세 가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걸 이제 도덕적 결함이 없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거룩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우셔야 되고 또 선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선하시다 이거죠. 그래서 도덕적 결함이 없으신 겁니다. 이 거룩하다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카도시라고 해서 구별되다. 이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성도로 표현합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하기오스라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하면 성령을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은 푸뉴마가 붙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도라고 할 때는 푸뉴마가 붙지 않아요. 그냥 하기오스 이렇게 붙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거룩하신 거룩한 영이라는 뜻을 하기오스 푸뉴마가 같잖아요. 성도가 누구냐? 거룩한 존재라 이겁니다. 성령과 같이. 그래서 진짜 성도는 누구냐? 바로 성령 받은 자가 진짜 성도다.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말이 하기오스 푸니마나 성도를 얘기할 때 하기오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구별됐다 이거죠. 구별됐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존재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은 똑같이 나타나죠. 거룩함이. 사람도 거룩함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람의 거룩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50부 100부 정도가 아니에요. 그 뭐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도덕성이 나타나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도덕적으로 다 의로우시다 할 때 이 의라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뜻. 그래서 의할 때는 뭘 이야기하냐면 뜻을 묻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끝이다 이거죠. 그 법,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율법을 말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그냥 법. 그래서 가장 의로운 게 뭡니까? 법이잖아요. 법. 그래서 그 마지막이고 한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다 사람들이 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법이 마지막이고 나름대로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 이거죠. 마지막 뜻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뜻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법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의에는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의.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의 이렇게 하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할 때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냐, 바로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뜻이죠. 말씀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뜻을 이루는 방법이 의예요. 의를 행해야 된다, 의롭게 돼야 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을 이루는 방법, 어떻게 뜻을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의롭게 이루어야 된다, 옳은 일로 이루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의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의를 뭐라 그러냐, 바로 공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평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냥 사람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용서를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고, 이런 것들, 이게 사람이죠. 사람은 의롭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온전히 의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전무죄도 되고 무전유죄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그렇게 사람처럼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너 돈 없어? 알았어. 너는 죄가 있다. 너는 돈 너 없어? 그럼 너는 죄인이다. 있어? 그럼 내 용서.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의를 이루실 때 그걸로 다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걸 이루실 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천국에 보낸다. 그건 불의예요. 그렇지만 불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뜻을 이룰 때, 의로 이룰 때 바로 공의롭게,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안 믿었어? 알았어. 너는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었어? 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그 뜻이라죠. 뜻에 의해서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게 공의, 이게 어렵잖아요. 그 말이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임금, 문호동 무임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일하지 않았으면 임금이 없는 거고, 일을 했으면 임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얻는 수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불로소득이라는 게 이 공의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호동 무임금, 일하지 않았으면 임금이 없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 이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악과 할 때 선하면 그 선악과를 먹어서 악과 선을 알게 됐다. 그렇게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라는 것은, 선이라는 건 천국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리고 악이라는 건 지옥. 그걸 이제 알게 됐다.
원래는 영생에 거할 수가 있게 됐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선이 돼서 천국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안 믿으면 악에 속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의 개념도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도덕성에서요, 선하시다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니까 착하다,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선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관용하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 이거죠. 착한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을 너는 법 없이 살으니까 참, 그게 법 없이 사는 건 하나님 나라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법으로, 또 아까 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법 없이 살아도 될 것 같다. 너 법 없이 살아도 되니까 너 천국, 이렇게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함, 선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니까 법 없이 살아도 되는 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관용하시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의 선이다 이거지. 선하시다, 선이라 이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도덕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이제 도덕성, 속성에서 도덕성, 이게 이제 공유적 속성이에요. 무슨 말인가 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에도 도덕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이 도덕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선하시지만, 사람은 어때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완벽하게 거룩하시지 못하고, 또 완벽하게 사람은 선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도덕적인 성품이 사람에게도 있지만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는 주권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주권적 속성이 있어요. 이런 주권적인 속성도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하고 사람하고 주권적 속성하고는 또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권이라는 말, 이 말을 사전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인 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뜻 또는 작정, 이걸 이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렇게 보면 돼요. 주권이 뭡니까? 주권적 속성,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주권적 속성이고, 그걸 이제 속성을 또는 작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주권적 속성이 이렇게 해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 속성에는 주권적 의지가 있어요. 주권적 의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의지, 신적 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라고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정해놓으신 거,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적 속성은 말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인데, 주권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말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분이다. 그 뭐냐면 뜻을 세우시는 분이다. 뜻,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뜻을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지금 몸이 아픈데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3일 금식해가지고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작정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나서야 되는지 안 나서야 되는지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3일 금식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요? 나섰다 이거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 낫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에서 치료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요,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성경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직통 계시에서 찾으려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냐 이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이 지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긴가 아닌가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한테 가가지고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3일 금식 기도. 필요한 겁니다. 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직통계시록, 또 어떤 지인으로부터, 또 지식인으로부터, 지혜자로부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헤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타났어요.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이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인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직통계시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상담을 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채찍에 맞으면 낫고, 예수님께서 연약하면 짊어지셔서, 그리고 주님이 사부금사에 보면 얼마나 공생했던 간에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막 사람들이 자꾸 헤매요.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간단합니다. 그걸 왜 그러는지 성경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방언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 하면 되는 거예요. 병 치료받는 거? 나와 있네. 그러면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믿으면 구원 주신다겠네. 그럼 믿으면 되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안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거. 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그렇게 됐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어렵게 뜻을 찾고 뜻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 외에서 찾으니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주권적 의지, 성경 하나님의 뜻, 그 성경 안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찾으면 금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나는 그 뜻을 믿는 거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섰다? 그래, 난 나섰다는 거 믿고. 그냥 그대로 구원, 예수 믿으면 그냥 믿으면 되고. 성령 받아야 돼? 그 받으면 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뜻을 찾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꼭 또 뜻을 물어볼 때는 언제 물어보냐면 자기 입장 난처할 때만 물어봐. 예를 들어서 순교요. 하나님이 순교의 자리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순교의 자리에 됐으면 순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뭐하러 물어봐요?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꼭 애매한 자리에 있으면 피해 나가려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게
거기에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면 하면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애매할 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나, 거기에 좀 법에도 맹점이 있고 그 약점이 있잖아요. 법망에서 빠져나가서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돌파하지 않으려고. 예. 조금만 뭐가 앞길이 막혀요? 뭔가 장애물이 조금 생겨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 말씀에 비춰봐서 맞으면 어려움다 돌파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에 자리 되면 이 죽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돌파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애매한 자리에서 좀 살고 싶고 좀 빠져나가고 싶어가지고 자꾸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권적 의지인 하나님의 뜻에는 작정적 의지가 있다. 이렇게 작정. 이걸 바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창조, 보존, 섭리, 선택, 유기, 예정론, 그리스도의 순환, 거듭난 신자들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게 작정적 의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거 그냥 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작정을 해놓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롭게 누구 간섭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작정을 미래에 이제 작정을 하려고 하는, 창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담할 필요 없었어요. 천사들아, 내가 지금 창조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 이거지. 하나님의,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 이 작정적 의지를 자유의지. 하나님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작정을 했다 이거죠. 사람처럼 내 순교 잘했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사람의 자유의지랑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적 의지라고 해서 계시적 의지, 이걸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어디로? 성경으로. 그래서 바로 작정적 의지가 나타난 것을 뜻,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주권적 능력, 하나님의 이 주권적 속성에는 주권적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것을 행하실 능력, 전능하신 분이라 이거죠. 그걸 하나님의 전능으로 행하셨다 이거죠. 내가 좀 힘들어서,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누가 좀 도와, 부축 좀 해줘라, 케어 좀 해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전능하시라, 하나 주권적 전능이라는 뜻을 이루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뜻을 이룰 때 내가 좀 부족하니까 좀 도와줘라. 섭리에는 그런 게 있지만 이 주권적 능력에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누구의 그 도움에 그러한 케어가 필요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모든 걸 다 하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이 공의적 속성,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이러한 그 속성과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6장 하나님의 속성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